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가대에 참여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있어 지혜와 총명을 소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나나 지혜를 구하게 되고 결국은 철학자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필로소피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헬라어의 필로라고 하는 사랑한다 라고 하는 단어와 소피아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합되어 가지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철학이라 그렇게 단어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본과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자연 철학이라든가 정신 철학, 그리고 중세의 스콜라 철학, 근세에 있어서는 계몽기 철학 등이 있게 되고, 이 철학에는 인식론이라든가 존재론이라든가 가치론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철학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세상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철학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여전히 사람이 뭔가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과학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전히 미지를 헤매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 어떤 우연한 자연의 호수를 바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적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종교적인 관심으로 지혜를 찾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은 철학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정욕적입니다. 육신의 하늘을 추구하는 탐욕의 지혜들인 것이죠. 이는 결국 악한 영의 미혹 가운데에 지혜를 추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에 빠져 타락한 인류는 마귀의 졸개인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에 속한 자 그렇게 되는데, 마귀에 속한 자로서의 지혜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욕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자기가 갖지를 못하면 시기하고 다투게 되고, 그렇든 다른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기와 다툼, 분쟁, 이런 것들, 이거는 진정한 지혜가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혼란, 다시 말해서 불안정한 상태, 그런가 하는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이렇게 시기와 다툼을 지혜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생각한다면 사울 왕과 다윗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은 시기와 다툼의 지혜를 가지려고 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울은 망하게 되고 다윗은 성공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것을 지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악한 일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래야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참으로 분명한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근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알게 하는 극치의 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내지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인생에 알고 살아야 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셔요. 이분 진리를 말씀하셨고 교만과 거짓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셨어요. 대저 그 지혜는 진주보다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것, 그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역시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보냄을 받은 이 성령,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지혜,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지혜에는 8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성결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청결하다, 그렇게 말하게 되죠.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청결, 퓨리티나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청결이 아니고 죄 없이 함을 받은 것이 이게 청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이사야 53장 9절에서도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대제사장들과 같이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함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의 육체로 거하시면서 죄가 전혀 없는 순수 그 자체로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자신이 친히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다시 말해서 우리 대신의 죄값을 치르시는, 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죄인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제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흰옷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죄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해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더러움에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이 죄 사함을 받는 깨끗함을 가지는 이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함을 얻었으면 이걸 잘 유지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부족하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천국의 지혜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화평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러 면에서 양극화로 분리되고 갈등을 나타냅니다. 정치가들이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더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평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하나님과 죄인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역사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평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피스로빙 이것을 우리가 정말 힘쓰면서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곳에는 쉬지 않는 분쟁과 분리만 있을 뿐인 거예요. 마귀는 이간하고 분리케 하는 재주밖에 없어요. 마귀를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나눠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 이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불화케 하는 자, 트롤메이커는
이거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화평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로부터 온 지혜는 관용하고 그랬어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스위터 알맞는 그런 말. 또 다른 단어가 있죠. 리저너블 사리에 맞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관용이라는 지혜는 사리 분별력이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규칙에 맞는 공정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공정하게, 사력 있게, 온유하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으로 언제나 합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지나치거나 못 미치게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사리에 맞게 적절한 비유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과 달랐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이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셨어요. 온유와 겸손으로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지혜, 그것은 섬김의 도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지혜인데요.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할 줄 아는 사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리에 맞게 온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행함으로 지혜를 보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관용, 참으로 분별력 있고 사려 깊은 이러한 온유함의 관용으로 말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양순하고 그랬어요. 이 양순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퍼슈웨이드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편안하게 설득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양순한, 편안하게 설득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 5과 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대화하심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죠. 처음엔 물을 요구하시던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여인이 이제 물을 안 주려고 하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말하고 그럴 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 그 여인이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있으면 저에게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엔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사실은 다 네 남편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당신은 선지자예요. 그러면 예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메시아가 오면 그거 다 가르쳐줍니다. 여인이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물로부터 시작해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여인이 당황하지 않도록
깨닫도록 감동적이도록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설득하시며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두고 정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셔가지고 저 땅을 바라보며 글을 쓰셔요.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거기 모인 사람들의 죄목을 쓰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금 머리를 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땅에다가 글을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안 보고 있는 동안에 거기 있던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편안하게 설득하셨음을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감동적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정말 중심에서 애통함이 있도록 죄를 회개함이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애통은 죄를 회개하고 오는 거예요. 회개의 울음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애통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위로부터 온 지혜는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말에는 긍휼이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메스테엘레우스라고 해가지고 이건 충만한 긍휼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한 긍휼로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온갖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나병이 들린 사람, 손 마른 사람, 38년 된 병자, 소경,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심이 긍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자 청년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과부 그 어머니 그의 울음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굶주림과 병든 몸을 이끌고 베세다 들녘으로 모여온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죠. 주님의 행함은 언제나 자비에 충만하셨어요. 자비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있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병든 사람 물론 불쌍한 거죠. 산불 이재민도 불쌍하고 우크라이나 피난민도 불쌍하고 말이에요. 알지를 못해서 그릇 행하는 공산주의자들도 불쌍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많죠.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 불쌍히 여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위로부터 온 지혜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섯 번째,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선한 열매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핍박당하심은 오늘 온 세계에 많은 믿는 자들이 있게 하시지요. 2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선한 그러한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열매를 맺으신 분이셔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치신 예수님. 그는 자신의 고난으로 이처럼 선한 열매를 많이 맺히시는 것이지요. 열매를 바라고 씨앗을 심는 봄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두셨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법이 없어요. 거두기를 원하는 대로 씨앗을 심어야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 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 하나님은 영적인 법칙에도 마찬가지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선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한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틀림없이 의의 선한 열매를 맺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으로 심는 것들은 하늘나라에서 선한 열매의 기업을 돌려받도록 되어 있어요. 의로운 행위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심는 것, 이게 지혜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있어야 그래야 천국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것도 없는데, 주를 위해서 뭔가 한 것도 없는데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이 심음이 있어야 그래야 천국이 저희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심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일곱 번째로는 편견이 없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편견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치우침이 없는 공명정대한 그러한 분이셨어요. 이 치우침이 없다. 영어로는 undistinguishing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다르게 임패션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죠. 공명정대. 제자들도 잘못을 저지르면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내 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봐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에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걸 가로막고 나서게 되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훌륭한 제자고 칭찬받은 제자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잘못 행할 때에는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편견 없이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로남불이나 아전인순의 편당행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농후하고 그렇습니까?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다 어리석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그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언제나 바른 편에 의로운 것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행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혜다. 그런 말이에요. 편견 없이 의를 위해서. 그런가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짓이 없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 또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거짓 즉 외식을 책망하셨어요. 산상보훈인 마태복음 6장에서도 외식으로 구제하는 나팔을 불고 구제하고 이런 외식으로 구제하는 자들 저들을 책망하시고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해라 말씀을 하시고 외식으로 기도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 사람 사람에게 유식하게 보이려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시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주기도. 그런가 하면 외식으로 금식하는 자들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머리를 산발하고 세수도 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힘든 것을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 이렇게 외식으로 금식하는 자들 저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금식을 하려면 사생결단하고 힘있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외식이 없는 진정한 경건이래야 그래야 지혜인 거예요. 이 외식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말짱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그래야 그게 영원한 것이고 복인 거예요. 마음에 거짓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성도들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8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 말을 하면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선생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8가지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다면 이 야고보 선생은 예수 안에 지혜 그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된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임을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바르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팔복의 지혜를 누리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18절 말씀에 보면 화평 안에 의의 열매는 그마만큼의 화평을 거둘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이 그마만큼의라고 하는 말이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있어요. 화평 안에 의의 열매는 이건 그마만큼의 화평을 거둘 것이다. 이는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만큼의 열매를 거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혜와 총명의 행위를 이걸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 있는 자,
예를 든다고 하면 누굽니까? 솔로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오시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온유한 겸손으로 구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자신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어리고 하나님이 맡겨주는 백성은 많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께서 맡겨진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뭘 주십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 듣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 주의 마음에 드는 그런 솔로몬, 주의 마음을 그 솔로몬에게 주신 거죠. 결국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 주의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더니 솔로몬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장수라든가 부귀라든가 명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도 솔로몬에게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어졌어요. 솔로몬은 여호와와 화평하고 백성과 화평한 왕으로 지혜롭게 복이 있는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이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명철,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것을 얻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이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지혜 안에 팔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지혜, 세상 관원의 지혜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안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지혜, 정말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것을 바르게 간직하고 살아갈 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충만이어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